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샬롬.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며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먼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드리는 것,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의 바른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8절은 상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9절로 10절은 안식일 예배, 11절에서 15절은 초하루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월삭 기도회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상번제와 안식일, 초하루 예배는 절기와 같이 목적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던 특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일주일, 한 달,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반복적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정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고 복된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초가 든든히 서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날들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언제요? 그 정한 시기에. 특별히 상번제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매일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시작해서 주님 안에서 마치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선신과 서원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의탁하는 예배였습니다. 또 저녁 번제는 속죄와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하루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가정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 예배도 정해진 때의 예배였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서 영의 갈급함을 채우고 육신을 쉬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도 아래 살고 있음을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초하루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시대에 한 달의 기움과 새로움은 생명의 순환을 의미했습니다. 이 한 달의 시작인 초하루에 예배로 시작한 것은 이 한 달의 삶도, 앞으로 한 달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고, 주님 나를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정해주신 시간에 드려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시대에 따라 상번제는 매일의 기도회로, 안식일은 주일 예배로, 초하루는 월삭 기도회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만나고자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만남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욕망을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하고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는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 함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이처럼 목숨을 건 예배, 정해진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의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인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고 마음껏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함에 있어서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짐승이 있지만 피를 먹는 육식동물은 안 되었습니다. 초식동물 중에서도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정한 가축인 소, 양, 염소 등을 드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나 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제사법에 보면 지도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은 소를 드려야 했고 중류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양을 드리거나 보통 사람들이 빚을 내서 소를 드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렸습니다. 왜요? 가난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정성이 담긴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죠. 흠 없고 점 없는 것, 이것이 예물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고르고 골라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제물은 각을 떠서 기름과 내장은 태워버리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부위만 드렸습니다. 이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내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기준을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정한 예물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데 정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섬김이 감사하고 귀한 섬김이지만 받을 때 참 미안한 섬김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알기에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섬김들입니다. 사람도 섬김의 중심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힘써 해보십시오. 11조도 온전히 구별해 보시고 전심으로 감사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면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중심에서 온전한 헌신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제단에 나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곳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이는 장막, 만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곳이 회막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회막을 대신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요즘 같은 때 유튜브나 방송으로 드려도 받으시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나라가 강제로 막는 상황이나 질병, 근처에 교회가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는 아주 제한적이어야만 됩니다. 왜요?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와 직접 대면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마땅히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한 시간, 정한 예물, 정한 장소는 형식이라고 외면될 부분이 아닙니다. 형식이 없는 내용이 없듯이 내용의 진실됨은 준비된 형식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준비되고 나아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받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 드릴 바른 예물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가로막는 많은 악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살 길도 주시고 행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만을 품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예배자, 또한 행위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요격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